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게 될 거라는 이제 마지막 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아들과 아버지의 신령한 그 몸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생명 안에서 2월 14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참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개개인의 일을 직접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보았던 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이 마지막 끝날 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왜 또 와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영이 마지막 얻어야 할 그 고난의 영광 안에 있었던 영의 순환의 이 몸의 비밀을,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온 거죠. 2000년 전에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하나를 남겨놓았던 그 비밀이 이제 끝날 때에 완성되어서 이제 모리아산에 지금 마지막 드려질 6월절의 활동이 진짜 우리 안에서는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타낸 말씀이 있었고, 이제 이것이 어느 때 어느 시 이 장소와 시간과 그 모든 때를 지금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와 때를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그때에 이루어질 일 자꾸 말씀으로 상고하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주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23절에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이 결국은 이 씨로 된 건데, 이 씨가 어떤 씨냐?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근래 보니까 어떤 인터넷에 내가 잠깐 본 것 같은데, 아마 수천 년 전에 어떤 있었던 씨를 가지고 이제 발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죠? 수천 년 전에 그래요. 그 씨가요. 그 씨가 이제 발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씨로 이것을 남겨놨나,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뭐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씨를 심으면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씨를 심었던 이 씨로 된 그 이 씨의 비밀이, 이 씨는 그냥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면서, 이 씨가 어느 때 어느 시 이제 얻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역시 히브리서도 11장에 가서는 그 16절에 바로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가? 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씨 때문에. 씨가 없으면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씨를 심어서 발화된 것은 이미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씨 안에 가지고 있었던 수천 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실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씨는. 그래서 우리도 이 씨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실체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 이 끝날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요? 땅이 필요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필요한 자리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다 정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비물질에 정한 거예요. 이곳에 심어져서 그것을 마지막 반드시 결실해져야 될 농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농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아버지, 그것을 결실하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아니고 누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끝날에 와서 보면 자기의 흔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뭘 원하느냐면, 이제 동성애를 뭐 옹호하고 동성애를 이제 합법적으로 법으로 통과시켜 놨다는 얘기는, 그건 이미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이 동성애 세계에서 왔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온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난 자체도 그걸 뭐 한 거예요? 망각한 거라니까요. 지 자신이 남자와 남자에서 온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동성애를 그냥 옹호하며
그 동성애의 법을 그냥 통과시키려고 난리치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송두리째 자기의 근원인 자기가 남자와 여자, 자기의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서 이 세상에 온 거잖아. 남자와 결혼해서 온 사람은 아닐 거다 말이야. 그 사람도 분명히. 그런데 자기 때에 와서 그거를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동성애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의 괴락이에요. 마귀가 뭔 괴락을 지금 거기다 꾸며놓은 겁니까? 마지막 이 시의 비밀이에요. 예, 이 시의 비밀이 마지막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열매 맺는 이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이 괴락과 모든 것을 만드는 게 마귀의 함정이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을 종교 안에 신은 없다. 이걸 만들어서 그걸 세뇌시키고 만들어서 결국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은 이제 실질적인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말 그대로 이 좋은 돈만 있으면 내가 진짜 멋있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종교는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모든 세계들은 즉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가 있는 신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 신 금신상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력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요? 결국은 마지막에 이 끝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이 차별금지법 같은 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그걸 보고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끝날 그게 나온 거예요. 다시요. 네. 그리고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없다면 지 아버지 엄마 그 자체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는데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지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백날 남자와 남자 여자 만나보세요. 거기서 어떤 생명이 발화가 되는가? 안 돼요. 여러분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 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베드로도 바울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이 하나의 일을 이제 하나님은 누가 있어야 돼? 이제 밭도 있었고 씨도 있었는데 누구만 있으면 돼? 아버지만 있으면 이제 이게 발화되는 거예요. 결국 농부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은 나가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느냐면요. 이제 마지막 발화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아버지가 없으면 결단코 이것은 발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걸 알고 다시 말하면 농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드러나면서 하나의 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히브리서도 13장 14절에 가서 이거는 장차 우리 가운데 올 하늘의 도성의 비밀이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하늘의 도성의 비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드러내는 이 신령한 몸의 비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십자가에 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씨를 알고 그 영을 아는데 복음을 만나지 못하니까 율법이 뭔지 이 십자가도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아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자체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을. 그러므로 이제 몸을 통하여 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 와서 자꾸 여러분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제는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훈련을 받아서 점점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거는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요 이 세계를 점점 조금씩 알아가 보세요. 이 세상은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 사람이 감사하면 가장 행복한 이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몸에 건강한 엔돌핀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감사하면 여러분. 그래서 그 감사의 조건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하고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점점점 우리를 치고 올라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마지막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 마음의 감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복음을 듣고 그 영을 통하여 점점점 우리가 훈련도 받고 성장해 가잖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주님 앞에 이제 멜기세덱 주 앞에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힘을 다하여 마지막 구분응선만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1장 2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불렀어요. 영적 아들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영적 아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평강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은혜와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얻었지만 이 평강이라는 진리는 반드시 네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의 군사를 알려주고 이제 그런 비밀을 자꾸 하나하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비밀은 두 개체에서 하나의 마지막 생명의 결실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 하나는 자유하는 자의 여자에서 났다는 것을 알려줘요. 결국 이스마엘은 율법의 신의 산이었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두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23절을 통하여 육체를 따라나 자유하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었음을 알려주고, 이것이 약속의 자녀는 결국 어디로부터 여러분 뭘 이루어야 돼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참하늘로부터 마지막 보좌의 생명 5차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26절에 그 약속의 자녀는 위로부터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을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는 세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너희의 마지막 아버지의 세계에서 결실하는 뭡니까? 모의 세계다. 결국 부모의 완성된 세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곧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에는 결단코 이런 세계를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전에 이스마엘이 뭔지, 이스마엘은 나쁜 아들이 이놈처럼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삭처럼 그냥, 그래 이삭을 신화와 족보로 보니 뭘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이스마엘을 신화와 족보로 보니 이스마엘을 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도 뭐로 보니까요, 신화와 족보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 한 일밖에 안 봐지는 거예요. 기도했지, 기도하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거 줬지, 막 또 뭐 나눠줘. 귀신 쫓아냈지, 막 귀신 쫓아내봐야지. 예. 이게 다 뭡니까요? 신화와 족보를 쫓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쓰고자 알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영으로 사는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신화와 족보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세계는 뭐냐? 네 자신이 이스마엘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이삭이 되는 거였죠. 예?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예?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왜 예수가 율법 아래 오고 구원할 자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중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넘어가라고 준 건데, 무슨 예수를 뭐가 했더라, 예수가 뭐 했더라, 이걸 찾아서 가면 뭐 할 거냐, 흉내만 내면 뭐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신령한 뭘 깨달아야 돼? 마지막 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하는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십자가 도를 듣고 이삭이라는 시를 만났고, 이 시의 생명은 날마다 이제 뭐예요? 차원의 세계의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차원의 세계.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할 영이 자라서 고린도서가 3장 3절 점점점 우리가 뭘로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편지다. 그래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이것을 이제 육의 신비에 새겨야 되잖아. 지금 이제는 여러분 돌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신비에다 마지막 새겨져야 할 영의 순환의 몸, 결국은 이 비물질이 마음이에요. 이곳에 물질이 마지막 하나 완성되어져야 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의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영적 아들. 예. 이것이 결국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의대 참여해라. 이제 마지막 복음을 통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면. 예.
우리는 옛사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들어와서 늘 마귀의 종으로 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면 이제 마귀의 고난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안에서 고난이 온다면 영적 아들로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영의 아들로서. 결국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믿음 안에 참 아들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바울이 뭐예요? 두 번째, 네가 나와 함께 뭐 받으라? 고난 받으라는 거잖아요. 왜 고난 받으라 그래요? 이제 이 고난은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육체 옛사람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니까요. 이 두 개의 고난이 여러분요, 어떤 고난이 영광이냐, 이걸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한 이 영의 아들 디모데처럼 우리가 이제 네가 진짜 그러한 믿음 하나의 참 아들이 되었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면이에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뭐 받을 차례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라는 거잖아요. 영의 순환의 채. 결국 그 상태를,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이제 좋은 소식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이 진짜 뭐예요?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보상이 있잖아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 마지막 복음과 함께 받아서 나타날 하늘의 상속자, 기업의 약속. 히브리서가 9장 15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에 간직한 이 기업의 약속에 고난을 동참함으로 결합이 되어가는 약속을 얻게 될 영원한 기업. 예.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은 영적 아들,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2장 그 3절에 가서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거였습니다. 예. 좋은 군사로요. 결국 이런 비밀을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에서도, 이 비밀을, 모세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예. 결국 여호수아도 영의 아들 디모데가 바울에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무슨 아들이 됐어요? 영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왔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통하여서 모세의 모든 일에 순종했던, 복종했던 여호수아가 복음의 계승자가 되었던 건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에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했다. 네. 그런데 이때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의 문에 구름의 기둥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 문에 서서 경배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면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시중을 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이게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의 돛단에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거든요. 예. 이제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이 차원의 세계라니까 지금요. 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때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고 그 수종자 누가 있었어요?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요. 여호수아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뭐 받자? 고난을 받자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좋은 군사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래서 회막 정거 장막에서도 모세가 나오기까지 여호수아는 문을 지킨 자였어요. 예. 그리고 수종을 들었다니까요. 예, 그 일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길을 가야 돼요. 이제 우리도 이 복음에 수종드는 여호수아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남을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것이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광을 통한 비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서 영과 몸이 하나 된 세계를 우리에게 그려놓은 세계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는 몸을 못 얻어요. 엘리야도 엘리사가 없으면 그 일을 완성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하 2장 1절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그때의 일이었어요. 예. 결국 여기 회리 바람이라는 것은 욥기가 38장 1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욥기서 38장 하나가 이제 창세전의 차원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영의 눈을 늘어주는 지점이잖아요. 욥에게 이제요. 욥의 고난을 통하여 38장은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한 내용, 이 전체적인 3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38장 이 모든 내용들은 특히 우리가 25절이나 이런 데부터 보게 되면 결국 누가 폭풍을 위하여 길을 내었느냐, 우리의 번갯길을 누가 내었냐, 이제 이 차원에서 묻는 말씀들이에요. 이 세계가 여러분. 예. 욥에게. 그리고 26절은 뭐라고 물어요?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이거 얘기했거든요. 지금요.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린 게 이게 뭔데요, 여러분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 완성될 성전을 지금 차원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27절에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이 몸은 창세기 2장 7절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얘기를 해주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28절에 가서는 비가 이게 아비가 있더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말이에요. 예. 결국은 마지막 씨가 있고 마지막 영이 오니까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듯이 이제 씨도 있고 밭도 있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가 만나지 않으면 그 씨를 낼 수 있다 없다?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두 종류에서 남자와 여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빛과 어둠, 이 존재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모든 세계는 간단한 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4차 산업까지 발전했지만 이제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여기에서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 방울을 누가 낳았다냐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요, 결단코 씨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얻었니라. 이러고 31절에 가서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마지막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차원에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된 이 삼성의 띠를 네가 풀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이게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세계를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는 왕하 2장 1절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도 똑같은 이 세계의 경점에 와 있어요. 모두가 다. 디모데하고 바울도 그 경점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경점에, 엘리사와 엘리야도 그 경점을 지금 얘기하고 욥도 그 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원의 세계죠, 여러분. 예, 모두가.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나타났다. 길갈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드려져야 할 유월절 하나를 남겨놨잖아요. 어디다가요? 모리아산에. 우리가 이게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 길갈에서 이루어져야 할 엘리사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 둘 다 하나님의 성을 가졌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몸이 있고, 엘리야는 이제 이루어진 구원의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1장 3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 똑같은 세계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그대로 본체로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엘리사에게 넘어가듯 본체의 형상이 있었어요. 예. 이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도요. 예. 이제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고 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면 이걸 알게 되면 이 땅은 다 정리미가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믿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영적 아들 디모데가 뭘 해야 될 것을 바울이 딱 제시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마지막 고난을 받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무슨 좋은 군사가 되라. 예, 나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왕하도 2장 1절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에서 결국 엘리사는 신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완성된 비밀이었고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여호와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농부가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길갈로 나가야 될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죠, 여러분. 예. 그곳으로 나가야 할 사람은 여기서 이제 엘리사예요. 예. 그래서 길갈에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도 여러분 모세로부터 이 비밀을 깨닫고 길갈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뭐예요? 모세 시대 광야 만나 다 끝나잖아요. 예. 그 후부터 이제 7가지의 무슨 소출을 먹기 시작해요? 가나안의 소출. 결국 차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계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세계를 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 세계 이거를 아는 과학자도 이걸 알지 못해요. 정치 지도자들도 알지 못해요. 대학 교수들도 알지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세계에서 나오는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영을 가진 자들 입을 통하여 차원의 비밀을 열고 그 세계에서 이 말씀이 나와서 믿어지면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 아들에게 과목을 맺어야 되고 그 과목은 개개인의 일이었고 그 과목을 맺고 그 풍성한 과목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 안에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요? 몸이죠, 이제는. 그것을 누가 있어야 가능해요? 농부인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 요한복음 15장은 절대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농부는 아버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예, 이 세계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점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뭘로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제 아침 먹고 어제 점심 먹고 오늘 점심 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 안 먹으면 돈 안 주고 그 점심 먹으면 여러분에게 월급을 더 얹어주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뭐예요? 본능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 없이 먹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런 식으로 먹어야 돼.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영이 비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먹는 것처럼 이런 세계에 우리가 2월 14일 이 아침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또 먹잖아요. 이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요. 예. 어제도 이 아침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는 이런 말씀 안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은 또 똑같은 밥이지만 뭐가 달라요? 반찬이 다른 거예요. 콩나물국이 됐던 것이 밥은 똑같은데 김치찌개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콩나물국 김치찌개가 되듯이 밥은 똑같은데 된장찌개는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뭐를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는,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뭘로 먹어요? 성경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을 가지고 내 떡이라고 하고 내 살이라고 하고 이걸 먹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예. 그런데 이걸 봐도 까막눈이고 봐도 하얀 종이니까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왕의 얘기도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하나 이 경점을 세워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하나 또 제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이런 세계를 또 점점점 찾아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말해 모세가 5권을 썼는데 뭐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세계의 비밀들이 그렇구나. 성경이 이 얘기구나. 우리는 뭐만 하면 안 돼요? 예와 아멘만 되면 결실은 말씀이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을 정말 잘 달려가서
이 마지막 능선을 사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짜 참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두 번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참으면서 참여함으로 나아가자. 이걸 알려주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요? 아니요. 신령한 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 때문에 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직 내가 그것이 안 들어와도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죠. 이 세계를 알고 가면 예. 그러한 세계에 놀라운 에너지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지고 요한일서 5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세계예요. 이 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차원의 세계에 이 세상을 이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5장 10절의 결과를 증거를 가질 것이고 그 증거를 가져서 20절이 내려가서 증거하신 그 말씀을 완전하게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지각도 주고 참된 자를 알게 해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지막 참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 이것이 영과 몸이 하나 된 살리는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끝까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제사장 온영 아들 그 안에 주의 영광이 되시기를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2월 14일 이 아침에도 새벽 말씀으로 이 양식을 먹었사오니 이 조찬의 말씀이 깊은 영의 양식이 되는 저희들이 되고 이 땅에 오늘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이 말씀의 에너지의 능력 안에 있는 저절로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